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 세운 민족이 지금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들여 희생하신 그분들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1등하는 것이 참 많지만은 뒤로도 1등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1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디 출신? 감옥 출신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왜 대통령이 되면 감옥 가야 되고, 왜 대통령이 되면 자살을 해야 되고, 왜 대통령이 되면 깨끗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대통령들이 대통령만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꼭 비리가 발견되어서 여러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렴도가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독일의 베를린에 CPI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1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청렴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청렴도. 어느 나라는 청렴도가 몇 점이냐, 깨끗한 나라냐, 부정한 나라냐, 이걸 해마다 이제 이 발표를 하는데, 작년 청렴도 CPI에서 작년도 전 세계의 청렴 국가, 어떤 나라가 1등이고 어떤 나라가 2등이고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몇 등 했을까요?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몇 등을 했냐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몇 등 했냐면요, 순위가 51등입니다.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54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청렴하다는 거예요? 청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밖에 되지 않아요. 반밖에. 그러니까 아직도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아직도 뭔가는 모르지만 썩은 냄새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역대 대통령들이 깨끗하고 청렴했으면 여러분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져보면은 과거에 5년 동안 그들이 정치한 삶을 뒤져보면은 뭔가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국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54%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계인들이 투자를 할 때 어느 나라에게 투자를 하느냐?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깨끗한 나라에게 투자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투자가 몇 프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비춰지는 그 빛, 심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빛은 바로 뭐냐면요, 순백이에요. 순백.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깨끗하시고 정직하시고 뭔가를 욕심을 내걸려 더 가지려고 입으려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말 그대로 색깔로 따진다면은 100% 순백색의 삶을 살고 가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슴에서 우리에게 광채로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뭐냐? 기독교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청렴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순백의 색깔을 가지고 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0.1%만, 다른 거 99%는 다 잘했는데 0.1%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백의 색깔이니까
그 순백의 색깔을 받아들이는 민족마다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백의 색깔이니까 그 색깔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검은색을 버려버리고 순백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순백의 색깔로 사셨고 100% 뭘로 사셨다는 거예요? 청렴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청렴하게 사십시오. 청렴하게 살면은, 깨끗하게 살면은요, 손해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얼마나 내 주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렴은 사람을 얻는 길이에요. 청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청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부패는 여러분, 30년 동안 아무리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부패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대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그 달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6월달, 이제 6월달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16년도 6월달의 트렌드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달에 집중되는 단어, 6월달의 트렌드, 6월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6월달, 2018년도 6월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고 6월달에 이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알려드릴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뭐예요? 싱가포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TV만 키면 싱가포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미국과 북한이 뭐 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어디서 한다고? 남한도 제껴놨어요. 중국도 아니에요. 몽골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 제껴놨어요. 미국이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미국이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전혀 여러분, 싱가포르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눈에 들었을까? 왜 여러분 트럼프의 눈에 들어왔을까?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청렴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싱가포르를 선택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고 싶은 나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고, 네 번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도착하는 동시에 도대체 이게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클린 국가, 깨끗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이 싱가포르란 나라인데, 이 싱가포르 나라는 여러분, 죄송하면 쫓겨난 민족이에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이 싱가포르란 섬이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부정부패가 많았는지 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배원에게 웃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가 제대로 오고, 집배원이 웃돈을 받지 않으면 그 집이 편지가 와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라는 작은 섬이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는 조그만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있기는 있어요. 의사도 있기는 있는데 누구를, 돈을 더 갖다 주는 사람을, 환자를 봐주지, 아무리 죽어가도 돈 갖다 주지 않으면요, 환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무했던 나라가 여러분 말레이시아 끝자락 섬 하나, 싱가포르라는 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 너무 골칫거리 같은 이 섬이란 말이야. 아주 마약이 많고, 그 다음에 사건, 문제, 사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요, 억지로 뭐를 시켰냐면요, 독립시켜버렸어요. 니네 나라를 버린다. 우리 이제 말레이시아 속국이 아니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버려버린 나라예요. 버려버린 나라예요. 1965년도에 억지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한테 뭐 했냐면은 버림을 당한 나라가
버림을 나란 조그만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얼마나 클까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581평방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이게 1965년 억지로 독립당했을 때 아주 이런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이 605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도 적은 나라죠. 나라가 서울보다도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영토를 이제는 모래를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 2030년까지는 819평방킬로미터까지 나라가 넓힌다가는 그러한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옆에 있는 나라에서 모래를 다 수입을 해야 그 모래를 메꿔서 조그맣게 이게 나라가 넓혀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만 명 조금 넘는데 2030년까지는 약 700만 명 정도 넓혀나가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고 여러 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절대 빈곤 국가입니다. 무엇 하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더 빈곤 국가가 어디냐면 여기 싱가포르예요. 이 나라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왜? 산이 있어야 물이 있잖아요. 산이 있어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70%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아직은 물 부족 국가는 아직 아닙니다. 왜? 산이 있다는 것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름에도 여러분 그 산에서 나무가 조금씩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물줄기를 만들고 그 물줄기가 강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동서로 43km밖에 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23k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이 조그만 나라, 전국토의 80%가 여러분 해발 15m 이내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지라는 거죠. 평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빈민 국가이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국가. 그래서 이 나라는요, 빗물을 20%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수를 담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를 정수해서 쓰는 물이 한 40%, 나머지 40%는 인근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수로를 통하여서, 배관을 통하여서 물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모래도 없어요. 모래도 없어가지고 간척을 하려면은 옆에 있는 나라한테 모래도 사와야 되는 이러한 아주 어느 것 하나 찾아보아도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자, 1인당 GDP가 지금 얼마냐? 1인당 GDP 작년 통계입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돈, 환산해서 모든 금액을 GDP라고 해요. GDP. 바깥에서 벌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영토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산량을 GDP라고 하는데, 여러분, 싱가포르가 한 명당 1인당 GDP가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53,000불 조금 넘습니다. 53,000불. 이건 뭐 보통 국가가 아니죠. 우리가 약 3만 불이 안 되는 민족인데 대한민국은 거기 29,730불.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얼마냐는 거예요? 53,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PPP가 중요해요. PPP는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PPP는 바로 뭐냐면요, 구매력 평가예요. 그 나라 돈, 그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돈이라도 대한민국 돈하고 같은 10,000원이라도 북한 돈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같은 돈은 똑같아요. 금을 살 수 있는 함량은 똑같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구매, 받아들이는 입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돈하고 달러하고 같은 돈이지만은 틀려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그 나라의 돈에 대한 가치, 구매력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몇 등을 가냐면은 3등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왜 저런 나라가,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청렴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독일의 CPI, 청렴 전 세계 국가를 1년 동안 통계를 내게 되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등 갔어요? 6등 갑니다. 6등. 84점을 맞았어요.
우리는 54점을 맞았는데 여기는 84점. 아시아에서 몇 등이냐?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내 돈을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어요?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다가 돈을, 중국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다 뭐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여기도 사기꾼, 저기도 사기꾼, 망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하면은 저런 깨끗한 나라에게 투자하고 싶어야 보증을 합니다. 나라가 보증을 하고 그 기업이 보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기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청렴도가 몇 등이냐면요, 1등이에요. 1등. 전 세계에서 몇 등이에요? 6등이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높은 경쟁력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돈 가진 사람이 뭐 하고 싶다는 나라입니까? 투자하고 싶은 나라. 내 돈을 투자했을 때 국가가 지켜주는 나라. 이게 여러분 청렴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누구냐면요, 초대 수상했던 릭환유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싱가포르에 돌아와서 장관을 영입하고 수상을 하면서 이분이 철저하게 1번 모티브가 바로 뭐냐? 깨끗한 정치, 깨끗한 나라, 이것이 모티브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깨끗해야 되지만 나라도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모티브로 삼으면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런 싱가포르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릭환유 저 수상의 솔선수범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솔선수범을 하고, 그래서 이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2배로 인상을 한 거예요. 2배로 인상을 하면서 너희들 절대로 부정부패를, 너희들이 돈 10원 하나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정도 이제 임금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요만큼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반드시 뭐 하느냐? 처형시켜버리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 처형이 됐어요. 요간한 부정 때문에 처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치, 깨끗한 마음,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싱가포르를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 국토를 여러분 크린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도 없어요. 모래 한 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여러분 바로 투자하고 싶은 나라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뭘로 먹고 사느냐? 중개무역, 관광, 그 다음에 금융,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하면 여러분 모든 이제 이 배들이 다 싱가포르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수출하는 모든 배들이 이 싱가포르를 경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를 여행해 보신 분도 있지만은 첫 번째 싱가포르 여행을 갈 때 그 안내원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껌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껌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껌 갖고 들어오면, 여러분 껌 씹다가 걸리면은 몇 불? 1000불, 1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침 뱉으다가 옆 사람이 신고하고 카메라에 찍힌다든지 그러면은 몇 불? 100만원. 100만원. 낙서하면은 몇 불? 100만원. 기차 안에서 음식 목록을 먹는다 하면은 몇 불? 100만원. 흡연하면은 몇 불? 100만원. 우리나라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꼭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길에다 담배를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닌 거, 꼭 내 앞에만 버리는 것 같아. 내 앞에만. 왜 내 차 앞에만 탄 사람은 꼭 담배를 피다가 꼭 길에다 버리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문 열고 싹 제토를 털어요. 그러더니 싹 하면서 싹 떠날 때 싹 버리는 거야. 내 차 앞에서만 그래.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럽니까? 내 차 앞에서만 그래요.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기초질서가 이렇게 막 100만 원씩 벌금 물이면은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음주운전 이거 왜 합니까? 너무 법이 약합니다. 음주운전하면 그냥
영원히 운전을 못하게 만들면 누가 운전합니까? 음주운전을 누가 합니까? 못하지요. 너무 우리나라는 이런 기초 질서가 관대하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잘못 봐도 100만 원 물어야 돼. 다음 사람이 와서 신고하는 거, 물도 안 내렸네 그러면은요, 몇 벌?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실 들어가면은요, 깨끗합니다. 이런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안전벨트 안 해도 얼마? 100만 원.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초 질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보면은 뭐를 느끼느냐? 깨끗한 나라고 깨끗한 그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야.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리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리콴유, 여러분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셨던 집은 100년 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으면 이걸 문화재로 만들어서 박물관으로 만들 거다. 후세들이 그래가지고 유언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을 헐고 도시 계획대로 계획을 내라. 아주 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결정했답니다. 한 2년 동안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3년 후에 허물르는 걸로 해가지고 도시개혁 속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실천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땅 한 평 같지 않았어요. 무소유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통장 잔고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리콴유라고 하는 수상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미국의 데니얼 패트릭 모니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뉴욕 상원의원을 4선을 거친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이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문화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려면 안 돼요.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앞세우고, 문화가 바뀌면 뭘로 바뀐다? 부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면 선진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날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정상이다 하면은요, 더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엄청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청렴도 때문에. 깨끗한 나라. 내 돈을 투자해도 저 나라가 사기를 치지 않겠다. 내 돈을 투자해도 저 기업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 이런 청렴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싱가포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렴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순백색 100%의 색깔을 갖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속성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중한 것이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중한 것이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왜?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예배 1등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행위가 1등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1등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금식하는 거 1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혼냈습니다.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예배가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1등은 바로 뭐냐? 청렴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예배, 깨끗한 사람이 봉사, 깨끗한 사람이 충성, 깨끗한 사람이 예물,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식적인 거, 깨끗하지 못한 거, 예배의 성공,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썩은 점수라는 거예요. 썩은 점수, 냄새나는 점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다 바리새인들을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냐면 책망한 내용, 오늘도 책망한 겁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는 퍼펙트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그들이 봉사하는 거 모든 건 다 퍼펙트하지만은 저들의 속 가슴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청렴도가 죽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깥에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겉에는 여러분 그들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다니며 모자를 표현을 하고 뭔가 두건을 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다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아는 거예요. 겉에는 퍼펙트해도 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니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9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어린아이들 데려다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은 100점이지만 쟤들은요 5점도 안 나와요. 막 싸우고 떠들고 등어리 그렵다고 막 하고 지들끼리 할 짓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적인 관점에서는 빵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쟤들 헌금 안 합니다. 해도 1,000원, 2,000원. 우리는 최소한 1,000원짜리는 안 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니라 저런 어린아이의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른들보다도 종교적인 행위는 약하다는 겁니다. 어른들보다도 예배관을 비교해도 안 되고 헌금관을 비교해도 충성도를 비교해도 절대로 이 어린아이들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른하고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속입니다. 속. 겉모습은 어른들이 앞섭니다. 예배의 행위는 앞섭니다. 그런데 이 속, 청렴도는 누가 높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청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걸 예수님의 속성 가슴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나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행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청렴도 예배, 청렴도 기도, 청렴도 금식. 이걸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국 사람 시인 중에서 윌리엄 웨이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웨이즈워드라는 사람이 자기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여러분 맞아요?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을 한 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어른들도 누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의 청렴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 속에 들어있는 깨끗한 청렴도, 정직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그 뒤에 이제는 어린아이의 용납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누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지만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부자들, 예수님 눈에 비춰진 부자들은 누굽니까? 다 불법으로 부자된 사람들이에요. 청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왜 대통령이 감옥에 갑니까? 이건 내 그림자예요. 내 그림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우리의 그림자예요. 대통령,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라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고 권사라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은 청렴도.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감옥 간 사람 지금까지 없었어요.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어서 감옥 간 사람은 없었어요. 감옥 간 이유가 다 뭡니까? 청렴도가 없어서 다 감옥 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에 다 걸립니까?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어디에 걸려요? 청렴도, 부정직, 이런 거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또 교훈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화. 왜 예수님은 분노를 과감하게 표출을 했을까? 상을 엎으면서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아요. 여보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화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와 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청렴도를 질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누가 타락했다는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서기관들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 장사꾼들을 용납을 한 겁니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다 뒤로들은 언더페이가 있겠죠. 다 뇌물이 있겠죠. 다 여러분 뭔가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썩어 있고 서기관들이 썩어 있고 종교인들이 썩어 있는 그 청렴도를 지적하면서 엎어버린 겁니다.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 피리수첩 큰 스님들에게 묻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았죠? 유튜브에 가면 또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 그 불교계에서 최고의 리더되는 이 큰 스님들, 아니 큰 스들, 아이고 죄송해요. 이 큰 스들이 여러분 뭐 수덕사, 해인사, 무슨 사 이게 다 큰 스자들인가? 큰 스자들. 아, 이 양반들이 비구니하고 관계를 해서 사생아를 낳고, 또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해인사에 가보니까 페디수첩에 그 보니까 술집에서는 그 스들이 최고의 VIP라는 거야. 스들이 저녁 되면 여러분 다 빵모자 쓰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현찰 갖고 내려오는 거, 현찰 가지고 돈다발 싸놓고 이게 TV다 주고 한 번 먹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밤에 먹고 가는 거예요. 일본 VIP 고객이 스라는 거예요. 스. 도박. 하나의 절간의 방이 도박장이 되고 원정 도박을 하는데, 이야, 이 스들이 이런데요. 원정 도박을 가는데, 우리나라께서는 다 승복을 입고 가고, 그 나라에 딱 도착하면 다 화장실로 들어간대.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 만에 다 모자를 쓰고 양복을 그 색안경을 딱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대. 변장술. 뭡니까? 종교계의 타락. 기독교는 그러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성직달이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돈은 돈대로 타락해버리고, 불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상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망치로 부시고 싶을 것입니다.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 교회를 부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왜 성전을 엎어졌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비스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뒤로 다 착복한 거예요.
장사꾼들과 다 거래를 하면서 착복한, 손해보아야 될 사람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익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타락됐다가는 것을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썩은 종교는 없어도 된다는 것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엎어버리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슴속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렴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못 본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메시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면 내 주위에 꼭 누구만 나타나느냐?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보이게 되고 나타나고, 내가 깨끗하면 누구만 모이게 되느냐? 깨끗한 사람만 모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에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이솝라는 책이 다 있죠. 이솝 우화. 근데 여러분 그림 넘겨주시면은요,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저 바티칸 박물관에 저 사람의 그 형상이 저건데, 이솝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읽기는 안 하고요, 리디아 왕국의 크라이소스라고 하는 이 왕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글을 잘 쓰고 우화를 잘 쓰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솝에게 모든 재정적인 권한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텔포 신전에 이 왕이 해마다 헌금을 갖다 드리게 되는데 이솝을 시킨 거예요. 이솝을. 그런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서 누가 다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솝이 다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헌금 횡령의 신성 모독죄로 낭떠러지서 떨어뜨리는 사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솝입니다. 그 유명한 이솝. 어린아이들에게 우상이 횡령죄로 여러분 낭떠러지의 사형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콜럼버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콜럼버스도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습니다. 청렴도입니다. 청렴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통로가 청렴도입니다. 깨끗한 사람을 예수님은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청렴도, 예수님의 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실은 죄인인 나는 결단을 해도 이게 실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저거 만지면 죽는다, 저거 건들면 죽는다, 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렴도가 없는 예배, 주님이 외면하신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을 혼냈다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안 혼낼까요? 혼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미래 사이에 여러분 경쟁력은 청렴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단어가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